자, 오늘부터는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1장 전체를 좀 보려고 합니다. 조금 긴 것 같기도 하지만 1장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1장 오늘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절로 해서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는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말씀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데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그 서신을 전달하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떠한 또 현상들이 또 어떤 반응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가 이제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에게 서신을 쓴 것이 후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그렇게 오랜 기간 걸리질 않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전달하고 그리고 거기 교회에서 아마 소식이 왔겠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또 곧바로 아마 후서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서와 후서의 그 시간적인 차이가 많이 안 나고 한 두세 달 요 정도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곧바로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그 말은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가 거의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처럼 볼 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상으로 볼지라도 전서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이런 내용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약간 또 진행된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 거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연결된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주후 50년에서 51년 초 아마 그쯤에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다. 이 기록 목적이 이제 몇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그 기록이 있지만 후서에도 똑같이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죠. 전서를 기록할 때나 후서를 기록할 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환경, 외적인 환경은 아주 어려운 환경이에요. 한마디로 핍박 또는 환난 이런 것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그 환경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그러한 환난과 핍박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그런 목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주님이 강림하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의 혼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물론 이런 주님의 이 강림하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못 오해한다라고 할까요? 이런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걸 좀 바로잡으려는 의도, 그리고 사실은 거기서 기인한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3장으로 가보면은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규모 없이 행하는 자들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하면은 전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일을 안 하게 되는 그 원인 중에 그냥 단순히 그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이 주님의 강림하심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저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공중으로 재림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것의 두 번째 단계예요.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주님이 이미 공중 재림하셨다,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곧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형편에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거죠. 주님이 내일이라도 금방 오실 텐데 뭐 때문에 일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얼마 전에 우리 나라에서도 있었잖아요. 몇 년 전에 그냥 뭐 집 있는 거 뭐 있는 거 다 팔아갖고 그냥 거기다 다 이제 헌납하고, 그리고는 어디 산속 같은 데 들어가서 주님 오실 날만 기다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바로 그러한, 말하자면은 주님이 강림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행동이 나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그것을 어쩌면은 빌미로 정말 일하기 싫어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바로 잡아주어야 될 필요성, 그리고 그런 것과 더불어서 과연 그럼 주님이 오실 때에는 어떠한 전조들이 있을 것인가 하고 여기 2장에서 그 말씀을 해줘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 즉 진짜 강림하신다, 그러니까 공중 재림이 아니고 이 땅에 오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증상들이 전조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2장에서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실 그 2장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다라면은 요즘 가끔 그런 거 있거든요.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가 그렇게 함부로 할 얘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전조가 아직 이루어지질 않았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말씀들이 아직 응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아직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응해져야 주님이 오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이런 것을 바로 잡아 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이제 곧 기록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도 그래서 이 말씀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그 말씀을 자세히 말씀했고, 또 이 후서에서도 계속 말씀하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신학적으로 종말론 이렇게 말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말론적인 그런 신학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지금도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많이 이렇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나타날 이러한 전조 증상들을 알고 있다라면은 이런 잘못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않게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장은 앞에서 인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감사도 있지만, 1장의 핵심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끔 억울하다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도요, 이 뭐 교회 안이 아니고 일반 세상에서도 가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호소할 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소송을 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가끔 이 소송해서 법원에서 재판받을 때에도
이게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억울한 누명을 쓸 때도 있고 괜히 내가 잘못도 안 했는데 괜히 물어주게 되고 뭐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고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는 사실 억울한 게 많겠죠.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은 괜히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해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뭐 이런 쪽에만 끌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본에서 보면 우리는 상당히 손해를 보는 일도 많이 당하죠. 그러나 그걸 억울해할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이라는 것이 있어요. 핍박. 사실 이 세계적인 움직임을 볼 때에 어떤 이념, 사상의 대립, 즉 공산주의 사상 또는 뭐 자유민주주의 사상 뭐 이런 대립, 이것도 사실은 큰 대립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지독한 대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종교 간의 대립이에요. 이 이념 간의 대립은, 이념이라는 것은요 가끔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그 소련이라고 하는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에 사실은 그 사회주의를 버린 거예요 그때. 그리고 개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국가들과 같이 이렇게 교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뭐 개혁과 개방 이런 뭐 얘기를 했잖아요. 뭐 페레스트로이카인가 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개혁과 개방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사회주의가 아주 싹 없어진 건 아니죠. 지금도 러시아는 사회주의 국가예요. 이제 그런 걸 보게 되는데 어쨌든 이념이라는 것은요 때때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종교는 안 바뀌어요. 거의 힘들어요. 종교라는 개념은. 그래서 종교 간의 대립이라는 것은요 이념 간의 대립으로 오는 것보다 더 심각한 전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또는 뭐 지금도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원래 인도 파키스탄이 한 나라였잖아요. 과거에. 근데 종교 때문에 두 나라가 된 거예요. 파키스탄은 이슬람교, 인도는 힌두교. 그러니까 원래는 한 나라였다가도 그들이 독립할 때 한 나라로 독립을 했는데 이쪽에 모인 사람들은 이쪽 서쪽이죠. 파키스탄이. 그 서쪽에 모인 사람들은 이슬람교가 대부분이 거기가 모여 있고 이쪽 더 많은 이쪽 동쪽 또 남쪽 이쪽에는 힌두교가 더 많고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갈라진 거예요. 근데 갈라지고 그냥 알아서 잘 살면 괜찮은데 저렇게 또 싸워요. 전쟁을 해요. 인도 파키스탄이 전쟁을 해요. 지금도 계속 그런 전쟁 거의 뭐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됐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종교라는 개념이 사실은 일반인들이 볼 때에는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로 보잖아요. 종교. 그래서 이런 종교인을 핍박을 하는 거죠. 반대 종교 또는 뭐 그 종교와 같은 종교가 아닌 사람들은 그걸 싫어하는 거죠. 종교 간의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한 나라 한 국가 내에서도 이런 종교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죠. 근데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로 그런 것이 아주 심각했어요. 어느 지역이든지 과거에는 다 이 토속적인 종교, 우리는 그걸 보고 성경에서 이방신 또는 이방 종교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토속 신앙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종교와 다른 새로운 어떤 종교가 들어온 겁니다. 물론 그 새로운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람도 있지만 그들은 아주 소수예요. 아주 소수. 대부분 사람들은 과거의 그 토속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싸우는 거죠. 저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요, 기독교의 이 정신이 뭐겠습니까?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싸우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피해를 당하는 쪽이 돼버리는 거죠, 기독교가. 그래서 이 환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경우가 계속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걸 어디 가서 호소할 데도 없습니다. 누가 그걸 공평하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속으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억울하다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다만 기독교인이라는 그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억울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로 거기에 대한 해답이 데살로니가 후서예요. 한마디로 본다면 전혀 억울하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니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실지 안 갚아주실지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성경이 안 믿어지는 사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사실은 특별히 뭐 어떻게 확 구별짓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그대로 붙잡게 되는 거죠. 그래,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붙잡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런 공허한 얘기는 더 이상 나 듣기 싫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이 됐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한번 차례대로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은 인사입니다. 그리고 이 인사는 데살로니가 전서와 똑같습니다. 이때에도 바울, 실루아노, 디모데 이렇게 세 사람이 이름이 나오고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이렇게 똑같이 세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기록된 곳이 고린도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 거기서 사도가 고린도 지역에 한 1년 반 정도, 그러니까 한 18개월 정도 거기에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교회를 또 이렇게 이루게 하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기록하는 것인데, 그때에 사도 바울 옆에 실루아노는 실라라는, 원래 사도행전엔 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 이렇게 하는데 그 실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을 따라다니는 그런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고린도 교회 지역에 거기에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서신서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기 전에 이 실루아노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보내죠. 먼저 보내죠. 그들이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그들이 과연 믿음을 올바르게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보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갖고 오죠. 그런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서, 그리고 또 전서 다음에 후서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1장의 주제를 본다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 이 세상의 모든 재판에는 억울한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공의로운 심판은 아주 정확하게, 누구도 억울하거나 누구도 또는 이거 억울하다는 것은 난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손해를 보면 억울한 거고, 그 다음에 잘못을 했는데도 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도 역시 공정한 심판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주 공의로운 심판이다. 그러니까 벌 받을 자는 반드시 벌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상 받을 자는 반드시 상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5절을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이렇게 둘로 갈라지는 거죠. 한쪽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고, 또 한쪽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런 거죠. 이게 둘로 갈라지는 거죠. 세상은 이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들, 아까도 말했듯이 무슨 이슬람 또는 힌두교 또는 그 외에도 세상에 종교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제 불교라는 것이 아주 크게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그 어떤 종교도 사실은 거론할 필요조차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왜냐하면은 미래에 대한 이 분명한
어떤 새 나라에 대한 약속이 있는 종교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이 약속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의 심판이 아닙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 주님이 임하셔갖고 하실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살 때에는 내가 계속 억울한 일을 더 당할 수도 있어요. 더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면은 이 모든 것은 조금 더 억울함이 없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해서 3절 말씀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는 먼저 감사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게 마땅하다. 왜냐하면 너희를 보니 너희 그 믿음이 얼마나 빠르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대로 보십시오. 3절 감사할지니 하고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이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우리가 너희를 자랑하고 있어. 우리가 마게도냐 교회들, 여기 즉 데살로니가 교회나 또 그 옆에 빌립보 교회도 있었죠. 이런 교회들을 우리가 자랑하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아주 훌륭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사실 어떤 사람이 그 믿음 안에서 바르게 그가 성장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뒤처지고 힘들어하고 넘어지고 하면은 참 우리 또 아프게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것이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계속 보았듯이 그 믿음의 성장을 어떻게 측정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했을 때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가 믿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사랑, 그리고 또 하나가 앞에서 소망이라고 했죠. 믿음, 사랑, 소망. 근데 여기 소망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여기 인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인내.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소망의 인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소망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곧 신앙이 얼마나 바르게 그가 자라고 있느냐는 잣대가 되는 겁니다. 믿음, 첫째로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러니까 믿음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성도들 간에 사랑이라는 것이 또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그걸 참아내는 거죠. 견뎌내는 거죠. 믿음은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또 거기에 같이 있는 여러 형제들이 그걸 너무나 기뻐하고 그걸 자랑을 했던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 고린도 전서 후서 여기를 보면은요, 마게도냐 교회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마게도냐 교회들은 아주 신앙적으로 훌륭한 모범이 되는 교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 5절 말씀. 좀 아까 미리 보았지만은 다시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앞에서 그렇게 그들의 그 믿음, 신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면서 그걸 아주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그렇게 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냥 형벌만 주는 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둘로 갈라져요. 상 받을 자에게 상 주시고 또 벌 받을 자에게 벌 주시고 이렇게 갈라지는 거예요. 벌만 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이 둘을 양면성을 다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경우를 본다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자로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믿음에서 바르게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게 보이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고난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핍박과 환난, 거기서 인내로 그걸 참아내는 겁니다. 이 고난, 이 고난을 견디면서도 그렇게 이기는 것을 보니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우리가 알겠노라,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난의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다시 한번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 요거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나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나 당연히 가지, 이렇게 우리가 뭘 이렇게 말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사도가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실제로 어떻게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걸 보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이 정말 신앙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아까 그 세 가지를 특별히 보았다 그랬잖아요. 믿음, 또 사랑, 그리고 소망, 이런 거. 그 소망에는 인내가 같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걸 보고 사도가 판단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이거죠. 그래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하고,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자, 고난 받는 것하고 그 나라 가는 것하고 이게 계속 지금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고난을 얼마든지 인내로 견뎌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해요.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나 또는 사도행전이나 이런 데를 보더라도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고난을 겪어야 하리라,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겪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관계성이 있다. 그냥 나 믿어요 그런데 늘 자기 편안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회피하는 거죠.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 그것을 피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인가? 성경적인 답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는 거예요. 글을 쓸 경우에. 자, 6절 말씀으로 갑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자, 이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는데, 너희에게 환난을 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환난으로 갚으실 거다 이거죠. 이게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 할 때는요, 나에게 피해를 준 사람이 전혀 어떤 그 응당한 보응을 받지 않고 잘만 산다, 그러면 우리는 억울하다 이거 아닙니까? 억울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핍박을 한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고난을 겪게 하실 거다. 사실은 더 큰 고난이죠. 아주 큰 고난이죠. 이제 이 뒤에 가보면은 영원한 멸망, 이런 말이 나와요. 영원한 멸망,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로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위로를 받아요. 특별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런 글을 읽으면서 순교자들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종교적인 대립이 있는 나라에서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언제든지 순교자가 될 수도 있어요. 뭐 나이지리아라든가 이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도요, 거기 여러 나라 속에서도 거기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아주 이상한 종교들이 있는 나라들이 많아요. 거기서 기독교인으로 산다라는 것이 아주 힘들 때가 많아요. 목숨 걸고 기독교인이 돼야 돼. 그 전에 그 누굽니까? 유해석 선교사님이 그분은 아랍권, 즉 이슬람권 선교를 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셔갖고 하는 말이, 그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한테 어느 날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그럼 이 사람은 나 이제 세례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례받고 싶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으니까 세례받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이제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언제 세례 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그래요. 그들한테 세례를 주는 날, 세례 끝나자마자 즉시 그를 어디로 피난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있다가는 죽게 되니까. 심지어 그 가족이 와서 죽이니까. 가족이. 뭐 가족 또는 동네 사람, 뭐 그를 아는 사람, 그의 친구,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를 죽이니까. 그러니까 세례 받자마자 얼른 다른 데로 도피시켜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다른 나라, 아예 국외로 그렇게 빨리 도피시키고 막 이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자, 그런 나라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설령 그렇게 도피해서 뭐 그렇게 됐다면 다행이지만은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나이지리아라고 하는 나라에서 가끔 그런 영상들이 오가더라고요. 그 동네 중에 몇몇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이 된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갖고 완전히 그 기독교인 된 그 사람들을 다 끄집어내서 아주 불살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갚아주시는 것이 없다라면은 얼마나 속이 답답할 거예요.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에게 고난을 받게 한 자들에게는 내가 그 고난으로 갚아줄 거다. 그리고 고난을 당한 너희, 환난을 당한 너희에게는 오히려 내가 안식으로 그렇게 갚아줄 거다. 안식. 안식은 그의 나라 갔을 때에 주어지는, 그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주어지는 그 안식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안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받게 하는 그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이것이 진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여기서 억울하게 뭔가 이렇게 빼앗긴 것이 있다라면은 그 나라 갔을 때에 나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내가 이 땅에서 뭔가 빼앗겼다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그렇게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이런 말씀을 믿는가 이거죠. 진짜 믿는가. 자, 여기 하나님의 공의신이 하고 7절 중간 부분부터 또 봅니다.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자, 이제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공의를 집행하시려고 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공중 재림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보고 주님의 재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또는 강림, 또는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중 재림은 이 땅에 오시는 이 재림이 있기 전에 예비로 오신다라고 할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기 위해서 공중 재림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 후에 오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는 것을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죠. 예수가 재림했구나. 뭐 이렇게 이제 알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그대로 실행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자, 공의의 심판.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냥 얼굴 잘생기만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말 잘하는 사람 봐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교회에 한 30년 다녔다 그런다고 봐주는 거 없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기준, 여기 딱 두 가지를 언급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그들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 이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이 둘이 하나죠.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당연히 복음도 모르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않는 거죠.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곧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도 아니한 그런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있다, 이거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 심판이 무슨 심판이냐, 여기 다시 8절 끝부분 보십시오. 형벌을 주시리니 해놓고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이렇게 됐습니다. 결국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멀리 쫓겨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신 곳에 그들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쫓겨가는 거라니까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저질렀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죠. 죄 때문에 쫓겨나는 것처럼, 물론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또 용서받는 그런 은혜를 누렸지만은 여기 이 사람들에게는 전혀 그런 길이 없어요. 완전히 쫓겨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으로부터 쫓겨난다 이렇게 돼 있지가 않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자, 얼굴이라고 돼 있어요. 주의 얼굴을 뵙지 못해요. 주의 얼굴과 그 다음에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주님의 영광은요, 힘 있는 영광이에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떠나야 돼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영광 가운데 계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에서 주님이 오히려 사람들로 하여금 모독을 당하시고 계시죠. 주님이 아직 그 심판이 실행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님을 얼마든지 모독을 하고 모욕을 하고 주님께 뭐 반기를 들고 이러고 있다고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시게 돼 있어요. 또 그럴 능력이 있고, 여기 그 힘의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그 영광을 받으실 분명한 힘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힘만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 공의로운 심판에 의해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주님을,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은 그 주님의 그 영광의 그 힘의 영광된 그 주님의 얼굴로부터 떠나가야 돼요. 주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럼 하늘나라에는 주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거기서 떠나가야 돼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아니고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이 지옥, 거기밖에 없어요. 하늘에 가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중간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공의롭게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좀 더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그날에 강림하사, 이제 강림이라는 말을 썼어요. 강림. 아까 7절 마지막 부분에는 나타나실 때에 이렇게 말했죠. 그분이 나타나신다. 그리고 지금 10절에는 강림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라. 자, 이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 이 얘기입니다. 강림하실 때에 그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얻으시고, 성도들은 그걸 보는 거예요. 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공의롭게 심판하시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같이 오게 돼 있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올 때에 그 성도들이 다 같이 여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든 심판을 다 같이 참여하고 같이 보고 사실은 또 같이 왕노릇하는 거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기히 여길까. 기히 여긴다라는 말은 놀랄 정도로 아주 대단한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이걸 기히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렇게 마지막 때에 하시는 심판을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정말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예, 주님 잘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주님은 지금까지 모욕을 당하셨는데 이제 그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하면서 그 모든 성도들은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히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리고 가로 열고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바로 여기 참여할 거야. 왜?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증거, 즉 복음을 너희가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도 능히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실 때에 거기 참여해서 이 주님의 이 영광스러운 일을 다 보면서 아마 기뻐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기도예요. 사도의 기도.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기도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11절 앞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이겁니다. 사실 이것을 우리도 기도하죠. 우리가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 때문에 뭘 기도합니까? 바로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 여기 이 아목의 형제, 아목의 이 자매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그렇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것이 그의 바른 신앙으로 인도해 달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나중에 그 하나님 나라에 모두가 다 나고자 하나도 없이 그 나라에 갔다라면 얼마나 기쁨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근데 지금 사도가 볼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다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그 신앙들이 바르게 그렇게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에 다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기쁜 거예요. 아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말씀을 했잖아요. 이게 정말 감사한 거죠. 그런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그 시작할 때에 감사하단 말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갈라디아서 그 갈라디아 교회들을 볼 때에 걱정이 많아. 저들이 과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걱정이 많아. 왜냐하면 그들은 이상한 그 변질된 복음, 다른 복음, 뭐 이런 걸 듣고 거기에 미혹되고 막 이러고 헤매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생각하면 아주 걱정이 아주 그냥 넘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반대예요. 그들을 보면은 너무 기뻐. 왜? 저들의 그 신앙, 아까 그 믿음과 또 사랑과 또 그 인내 뭐 이런 걸 보니까 이들은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지금 그렇게 인도받고 있다라는 걸 아주 확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여기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이루게 하실 것을 기도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다음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이겁니다. 아니, 주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영광을 얻으신단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이름에 그 합당한 영광을 돌릴 때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까? 아니죠. 그들은 주님께 영광 안 돌리잖아요. 이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주를 믿는 자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그러니까 주님만 영광이 아니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모든 믿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같이 영광을 누려요.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죠. 주님이 다시 이 땅에 강림하실 때에 그 주님 편에 있는 그 사람들이 같이 온다니까요. 그들은 이미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거기서 같이 주님과 있다가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때에 같이 와서 주님이 이 땅을 어떻게 공의로 심판하시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어쩌면 거기서 찬송이 나오겠죠. 어쩌면 감사가 나오겠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갚아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뭐 이러겠죠. 그러면서 그 주님이 얻으시는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한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이 영화롭게 됐을 때에 주님을 믿는 자도 같이 영화롭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요, 그가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로 일어난 자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순서대로 될 것이다 이러면서 우리가 다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될 거다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광을 얻으신 그 일에 우리가 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아니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로 새롭게 나타난 사람이라면 다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죠. 사망을 이긴 것 자체가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이런 말씀, 영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려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영광 계속 지금 여기 영광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영광이 많이 왜 영광이 많이 나올까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거니까. 그때 주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너무 확실하니까.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후서 전서 여기 계속 영광 이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지금 오늘은 1장만 봤지만은 2장에 가서도 그 영광 얘기가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공의는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재림하지 아니하신다라면 공의의 심판이 없어요. 공의의 심판이 없으면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마지막에 이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이 땅을 공의로 심판하실 때에 오히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공의롭게 다 마치시는 거니까. 구원 역사도 그렇고 심판 역사도 그렇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완성되는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시다. 시편 50편 6절에 하나님이 그 공의를 선포하시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심판한다. 이것을 사실은 한 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 심판이 공정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공의의 심판이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아까 그 12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했을 때 그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이름이, 이름은 물론 인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48장 11절에 내가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는데 그 영광을 전혀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이 그 모든 결정하시고 계획하신 모든 역사를 다 완성하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갖고 그 일을 완성하지 못하시면은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이 다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많은 핍박과 환난을 겪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렇게 공의의 심판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 그 이름에 돌려지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고난을 겪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느냐 이거예요. 사실 위로라는 것은요, 그냥 사람들이 좋은 말로 그냥 감성적인 그런 표현으로 뭐 이렇게 뭐 하면서 위로를 해요. 우리 세상에서는 다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아니고는 무슨 말씀이 위로가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과 역경을 겪고 있다. 무슨 말이 위로가 됩니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으로 말미암아 상받을 자에게 상을 주지만 심판받을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이 아주 공명정대하게 실행되어진다. 그러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면은 장차 나에게 임할, 우리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도다. 그러니 이것이 진짜 위로가 된다라는 거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자, 그래서 이제 이 1장 말씀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임할 그 영광스러운 보응이라고 할까요? 뭐 상급이라고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우리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았잖아요. 그리스도인의 휴거는 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걸 그냥 똑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먼저 그리스도인들은 불림을 받아요.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이잖아요. 4장 마지막 부분 보면은 17절, 18절 여기 그것이 있잖아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냥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있다가 때가 됐을 때에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때 주님이 오시고 주님과 함께 있었던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때 임할 겁니다. 그래서 1장의 이 말씀은 현재 그렇게 될 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건 미래에 대한 개념이에요. 미래, 약속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한번 제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냥 사실이고 그냥 확증되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니 이렇게 허황된 소리가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주 황당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속에서 얼마나 분명하게 갈라지겠느냐 이거죠. 믿는 사람들은 스스로 이걸 더 증거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어. 나는 이렇게 될 줄로 나는 확신하고 있어. 그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그걸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허황된 소리를 믿고 있다니 하면서 아마 속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할까요? 뭐 비난한다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분명하게 갈라지게 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단순히 뭐 교회 뭐 누가 다녔다, 뭐 이 사람 교회 왔다 갔다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진짜 믿느냐, 그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대로 나의 위로가 돼요. 내가 세상에서는 많은 억울한 일도 있을 것이고 뭐 이렇게 힘든 일도 있을 것이고 환난도 있을 것이고 다 좋아요. 나에게는 하늘의 상급이 있어. 내가 주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붙들고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것처럼 주님도 나를 위해서 상급을 준비하고 계셔. 주님이 나중에 이렇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목이 요한복음 14장 아닙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니 하나님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는데 거길 누굴 데려가려고? 우리를 데려갈 것이 아니라면 누굴 데려갈 건가요? 하나님? 그 거할 곳이 많다라고 했어요.
거기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일부러 그렇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거 그러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서 그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곳에 참여하게끔 하시겠다,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복음서를 보면은요, 그 앞에 공관복음은요, 이 요한복음 14장에 이 말씀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서 그 하늘나라에 거하게 한다, 이 말씀이 없어요. 그럼 삼복음서는 뭘 얘기를 했느냐? 그 삼복음서를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공관복음에서는요, 심판을 얘기를 해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것, 그걸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요한복음은 심판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거기 거하게 하시겠다, 거기에 우리 거할 곳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것은 아주 허황된 소리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이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냐 이거죠. 여러분에게도 나는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잖아요. 이것이 정말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하고 내가 살면서 어떤 환난을 겪을지 어떤 어려움을 겪을지 우리 몰라요. 하여튼 얼마든지 더 있을 수가 있어요. 점점 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세상에 더 큰 핍박이 올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그런 환난을 겪지는 않잖아요. 이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걸 늘 마음에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